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시절에 흑인은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니그로 리그라는 곳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최초로 허물었던 사람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종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최초로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대단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홈 경기에서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홈 경기가 지금의 LA 다이저스, 그 당시에는 브루클린 다이저스였는데, 그때에 그 홈팀의 관중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를 향해서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까지 던지는 그런 관중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수들 중에 누구도 그를 위로해 주거나 그를 감싸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 동료 백인 선수였던 리즈라는 선수가 이 로빈슨에게 다가가서 두 팔로 그를 껴안아 주면서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일순간 관중들은 조용해졌고 야유와 욕설을도 수그러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리즈마저도 관중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지만 리즈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제키 로빈슨을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나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즈라는 이 선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제키 로빈슨이 당한 그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커버해 주었던 겁니다. 훗날에 제키 로빈슨 선수가 그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감싸준 리즈의 팔이 그의 인생을 구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비난이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강림하실 것과 그리고 이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경배했고 그런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락방에 올라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인 성도들의 수는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1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그날도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돌아서다 하는 뜻입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22번이나 나오는데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 컵에, 이게 이제 유리컵이라고 생각하면 이 유리컵 안에는, 여기는 지금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공기 압축기로 그냥 빼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답입니까? 무디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이 유리컵은 깨어집니다. 또 다른 이런저런 방법들이 나왔지만은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주전자에 물이 담긴 주전자를 가져와서 이 컵에 쭉 부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 죄악의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리저 선수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성령이 실질적으로 그곳에, 그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모인 무리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와 같이 임합니까?
이와 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속에 조용히 들어와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되는 것은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매 학기마다 신앙상회를 가졌는데 1학년 때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그때 마루바닥이었는데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7, 8명의 학우들이 함께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었는데 그 순간에 모두가 모여서 부르짖고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니 찬송하는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른 학우들은 다 떠났습니다. 숙소로 다 돌아갔습니다. 7, 8명의 학우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모두가 어깨동무하고 막 강대상 앞에서 돌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요즘의 방언과는 다른 것인데 그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80.8%가 사회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 갈등이 80.8%, 우리 국민의 80.8%가 지금 이 사회 갈등이 아주 매우 심각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러한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회원국들 중에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다음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갈등 지수가 높은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은 조사 대상국 34개 나라 중에 27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등은 자꾸만 정복되어 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온통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심지어 노사 갈등, 정치 갈등, 경제 갈등, 이런 갈등들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런 갈등은 갈등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지불하게 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무려 300조에 가까운 비용이 갈등 때문에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금방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이 착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변화된 것 같다가도 금방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집회 때도 보면요, 집회할 때는 막 찬송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러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사랑의 동산에 갔다 오신 분들도 보십시오. 보면요, 그때는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런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말입니다. 갈등이 있는 자리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갈등을 조장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도 더 잘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더 속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화해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선물은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참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소중함도 깨달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았던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받았던 증거는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큐티도 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제를 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인사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떡을 떼고 자기 가졌던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 이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졌고,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거든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서연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9가지 열매이지만 하나의 인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 맺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명예교수는 오래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보존 상태가 똑같은 2대의 자동차에 이 본닛을 열어놓고, 본넷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본닛을 열어놓고 한 대는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일주일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2대의 차량을, 보존 상태가 비슷한 그 2대의 차량을 일주일간 허술한 골목에 방치해 두었다는 거죠. 하나는 창을 깬 상태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이 본닛만 열어둔 차는 특별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유리창을 조금 깬 상태로 놔둔 차는 고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놔둔 지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 보니 타이어도 사라지고 온갖 낙서로 얼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요, 유리창이 파괴된 것은 심리적으로 크게 파괴된 것으로 느끼고 이것은 또 다른 파괴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깨진 유리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낭패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더 큰 파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깨진 유리창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체하느냐? 교체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깨어진 유리창들은 다 교체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내 신앙의 삶의 핵심 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